크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우둔함을 깨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청하고 원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일념의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말씀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것을 바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날 우리 여기 가는 청해신학교, 부산 청해신학교에 8명의 목사 안수식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또 제가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갔습니다. 참 거기에 학장님이 그 한 분을 마지막 인사를 시키는 그 임직받은 그 목사님 한 분을 소개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분을 8명 중에 세워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하게 한 것은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 한 번도. 여러분,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결석 한 번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실이 그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마음이 그에게 임해야 그렇게 성실하게 학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하는 중 마는 중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정했을 때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중심이 되어져야 나중에 도를 이루지. 그리스도의 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쓰실 겁니다. 좀 능력이 부족하고 학력이 부족하고 여러 환경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성실을 보이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를 쓰실 것입니다. 그 마치고 나서 이제 한 8명 정도가 이 대화를 하나 교회에 가서 이렇게 거기에 오신 분들 한 8명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마치고 나서 저녁에 또 강의를 들어가야 돼서 마치고 나서 나오면서 다 마음에 주시는 것이 정말 전부 상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뭐하냐 마음 상태가 있잖아요. 공허한 거예요. 이 마음 상태가 무상한 거예요. 이 마음이 그걸 다시 말하면은 채워져 있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수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생명력으로 이 그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추구하는 것이 다른 믿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다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무상하고 허무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참 딱 제가 그 대화들을 이렇게 마치고
한 5시경에 헤어지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그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전부 뺏기는 믿음을 하게, 전부 상실되는 믿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학교에 강의를 하러 와서 그걸 그대로 2시간 동안 전했습니다. 어제도 그것을 한 5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3시간 또 저녁에 가서 2시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신앙해 갖고는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이런 신앙해 갖고는 진짜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결국 남는 게 뭐냐는 무상하고 허무하니까 외로움이 남고 우울함이 남고 돌아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나이가 지났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어떤 좌절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은혜와 진리로 채우시는 충만의 믿음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하면 있죠, 나중에 전부 단식하는, 후회하는, 좌절하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전도서에서 구구절절 말씀하듯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그 수고의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갑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정오가 일어납니다. 그 큰 교회에 있는 그 권사님은 그분에게 주신 것은 은사가 찬양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다고 찬양대에 들어가 있지만은 계속 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그 그룹 안에, 찬양대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보통 찬양대가 큰 교회는 100명, 15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참 어렵다. 정말 어렵다. 예전에 제가 들은 말이죠. 어느 분이 보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참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진짜 뱀이 날름날름 하더라고요. 이랬어요. 그 미움과 정오가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불화를 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울까. 그런 마음이 드는. 그래서 그 근사님은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울었었더라고요. 서럽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거예요. 또 돌아보니까 나이가 이제 부모님이 62이더나 62 이렇게 했어요. 돌아보니까 65을 안 했나. 그래서 그런 나이가 지나버린 것에 대한 좌절과 후회.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미국 생활을 하고 또 독일에 가서 생활을 하고 그런 분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도 아직도 정말 믿음의 진짜 길을 아직도 발견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예언을 하는 사람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사람에게 묻는 거를 좀 그만하고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를 하시는 분에게 나가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좀 바라보라. 그분이 진짜 한번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한번 청해 보라.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3장 7, 8절이나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밝히듯이 종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습니다. 종에게 말을 하고 나서 이룹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쓰시려고 합니다. 말씀하시고 길을 이끄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이 말씀을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게 보여주시기를 청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도 말씀하듯이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실 분에게 청해야 됩니다. 내 갈 길을 주목하고 또한 지도해 주실 분에게, 인도해 주실 분에게 청해야 됩니다. 주여 내 갈 길을 가르치어서 내게 나타내시고 내게 보이실 말씀을 내게 주소서 크고 교훈을 청해야 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고 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말은 정말 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하지만은 말이 전부 다르거든요. 이 사람 찾아가보고 저 사람 찾아가고 서로 완전히 반대되거든요. 저도 그거를 이 주의 길을 관리할 때 그걸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어느 것이 맞는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아니하고 자꾸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많은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내게 가르칠 교훈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정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걷는 자가 길을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내 삶을 내가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계신 주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지면은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실 것인데, 이 위로를 못 받고 이 인도를 못 받다가 보니까 자꾸 옆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길 아닌 길로 가다가 보니까 전부 인생에 뺏기고 낭패를 당합니다. 제가 그거 다 보니까 그 앉아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고 대화를 하는데 보니 전부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고 참 상실한 믿음을 하고 있다. 많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자로 다 섰는데 다 뺏긴 모습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어제는 한 분하고 공부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어제 그 한 분도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디자인을 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뭐 65 하시는데 미국으로 외국으로 다니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럼 65인데 제가 듣기로는 50년 시간 동안에 잠 얼마나 잤을까요? 잠 하루에 자기 젊었을 때는 1시간 잤어요.
1시간, 1시간. 그래서 계산을 해봐. 지금도 한 2시간 이래, 한두 시간 잔다. 그 습관이 이제 완전히 몸에 배있겠죠. 그러면 내가 계산해보니 15살부터 65세, 50년 동안 한두 시간을 자고 살아온 사람. 근데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도 그 노년에 배짱 마르셨더라고. 근선심이신데 배짱 마른 몸을 일구고 보험하러 다닌다고 주야로 바빠. 여전히 손에 잡은 건 아무것도 없어. 전부 그림자 신앙하는 거예요. 그림자 신앙입니다. 그림자 신앙. 나중에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전도서 1장 2, 3절이나 전도서 2장 10절 11절이나 또 오늘 봤던 전도서 3장 9절이나 정말 헛된 신앙합니다. 바람잡는 신앙합니다. 육체의 신앙을 합니다. 육체의 신앙. 땅에 흙에 기록될 신앙을 하고 있거든요. 생수에 거는되는 분을 찾는 데에 여러분 한두 시간 잠자고 생수에 거는되는 분을 찾는 데에 목숨을 걸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큰 쓰임을 받을까. 안 그렇겠어요? 근데 땅에 기록될 것을 찾아서 땅에 다 흘려버리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나오는 이것을 추구합니다. 생수에 거는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땅에 기록되는 땅에 이름 남길라크는 거기에 모든 시간을 소진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일에 신앙한다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그 땅의 영광을 구하는데 다 버려버리고 있다. 이게 상실의 믿음입니다. 이게 빼앗기는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생수에 거는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는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밝히죠. 이게 이스라엘이 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다 그러고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이라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6절에도 분명하게 밝히듯이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그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전대가 구멍나가 있는데 절대 고이지도 아니고 모이지도 아니하고 그걸 누리고 쓸 수도 없습니다. 이런 피곤한 신앙을 한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세요. 바꾸세요. 바람잡는 신앙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에 정확하게 밝히듯이 정말 우리의 종말과 연한, 다시 말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육체를 이 생명이 움직이고 육체가 움직이는 이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짧디 짧습니다. 이 시간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지금 육체의 시간을 사는 그 한계를 알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 있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 없는 것들에 전부 시간을 소진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자 같은 재물을 쫓아서 평생을 수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금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신앙은 나중에 결국은
자기도 써보지 못하고 누가 쓸지 알 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뭐합니까? 그 무상함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에 그때 가서 탄식해야 뭐하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라. 그는 진짜 영혼을 위한 탄식을 일으켜야 됩니다. 진짜 내 안에서 영혼이 살기 위한 탄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약이 동원되고 어술이 동원되고 수많은 건강식품이 동원되고 수많은 건강의 방법들이 동원되고 거기에는 수많은 시간을 소진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려고 제대로 아직 안 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데에 투자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미약하다가 보니 이것이 약하다가 보니까 도를 이룰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성령의 도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 무상합니다. 그러니 허무합니다. 돌아보니까 너무 한 것이 없고 시간만 지났고 외롭고 우울합니다. 우울합니다.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 이런 상실되어지고 빼앗겨버리는 신앙을 해서 탄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꾸세요.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묵혀놔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와서 계수할 때에 결국은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뺏기는 신앙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런 뺏기는 신앙하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다 빼앗아 박아버리니까 공허한데, 빛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공허하지. 구원 얻을 말씀을 다 빼앗겨버리니까 공허합니다. 무상합니다. 흑암에 어둠에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정신병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8절에 말씀하듯이 그 있다고 생각하는 까지도 다 뺏겨버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있잖아요. 이게 육체를 향한 신앙입니다. 땅을 향한 신앙입니다. 세상 나라를 향한 신앙입니다. 재물을 향한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으려고는 미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의 이 놀라운 것을 얻으려고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삶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놓아야 되는 이런 삶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나중에 손에서 다 빠져나 바람을 못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밝히듯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잘 밝히듯이 여러분 정말 안개 같은 신앙 하지 마세요. 잡지 못할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훅 불어보면 날아가 버릴 그런 신앙 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하는데 여전히 안개를 잡는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앞에서 설명할 때 뭘 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지방에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이런 큰 일을 사업을 일으키고 이런 생각들을 믿음을 쓰려고 합니다. 이게 전부 그림자 신앙, 안개 신앙, 바람 신앙.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 바꿔야 됩니다. 정말 다윗같이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돼. 시편 131편 1, 2절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거만하고 오만하여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 하지 않겠다. 이런 겸손. 내 분량보다 넘치는 것을 자꾸만 추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거기에 다 써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이 평안을, 화평을, 그리스도가 주신 놀라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품 안에 안겨서 이 화평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다시 내려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싱하여도 영혼에 다시 이게 되질 않습니다. 닷을 못 내려오고 있더라. 여러분 바꾸세요.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 그가 널어놓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영원한 이제 평강에 다시 영혼에 다시 그 안에 존재합니다. 내려집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영혼에 다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놓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주님이 들어오라고 열어놨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니까 영혼에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물결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광풍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원의 항구 안에 정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할 때 진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런 재물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이런 한편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이 육체의 삶에 허덕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소망을 주께 두겠습니다는 그런 결심과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 뺏길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전부 뺏기는 신앙입니다. 에레미야 17장 여기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17장 이 5절 6절에 잘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얼마나 외로워지겠나를 말합니다. 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끊임없이 시간을 소진하면서 그 짧은 시간을 소진하면서 육신의 일에 썩어질 것 일에 다 투신해버리고 나니까 허무한 거죠. 무상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 7절에서 9절에 분명하게 밝혔듯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 대로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이 썩을 것을 위한 그 예성과 노력을 가지고 다 심고 하면서 결국은 썩을 것, 그것밖에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후회가 막급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을 따라서 이 생명을 얻는데 심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영생을 거둡니다. 분명히 생명을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인데 정말 그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실되고 뺏기는 신앙하지 마시고 여러분 육체의 예성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영혼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이 진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을 지켜주시고 이 의와 거룩함을 하늘에부터 받는 지혜와 지식을 지켜주시길 청하세요.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다 뺏깁니다. 내가 아무리 모아가지고 지킬라 해봐 보세요. 못 지켜요. 시편 127편 1절에 3절에 밝혀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켜보려도 파수꾼이 경성함이 깨어있으니 다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데 내게 남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전부를 다 뺏기고 온 몸까지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사님 전하는 거 듣지 않았습니까? 그 동생 되는 분도 똑같습니다. 전부 이제 다 잃었습니다. 이제 다 잃었으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세워갈 일만 남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찾을 것을 찾아가면 됩니다. 건강해졌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삶을 산다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매쓰고 노력하고 살아왔지만은 얻은 것 하나 없다 이 말입니다. 손에 잡은 것 하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신앙은 히브리서 9장 1절이나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이나 히브리서 10장 1절에 밝히듯이 정말 그림자 신앙입니다. 육체에 속한 신앙입니다. 땅에 속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해가지고는 나중에 있잖아요. 전부 좌절에 빠집니다. 좌절에 빠집니다. 분명히 좌절에 빠집니다. 그런 신앙 하지 마시고 정말 헛된 것 쫓는 신앙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3절에 밝히고 고린도전서 3장 1, 3절에 밝히듯이 사람 쫓는 신앙, 종을 쫓는 신앙, 사람을 쫓는 신앙, 사람의 종되는 신앙. 여러분 이거 하면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결국은 그 사람에게 예속되고 그 사람에게 묶여버리고 그 사람의 종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그 허물을 볼 때에 무상해집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평생을 바쳤구나 하면서 좌절이 일어납니다. 좌절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그 한 목사님이 거라도 이름만 되면 다 알 유명한 사람. 그 예전에 그렇게 갔었을 때에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밥 한 그릇 같이 하자 그러니까 참 나중에 밖에 가서 하자. 그리고 밖에 가서 하자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 돈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실체가 드러나면은 거기서 헌신하고 거기서 종살이하며 몸 바쳤던 것이 나중에 전부 좌절로 절망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사람 쫓는 신앙이에요. 그 그림자 쫓는 바람 쫓는 안개 쫓는 신앙이에요. 육체를 쫓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밝히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내일도 변하지 아니하실 그리스도를 쫓는 진짜 신앙하세요. 그러면 상실되지 않습니다. 항상 계속적으로 채워지고 계속적으로 지혜와 계시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늘의 이 구원의 비밀들이 알아가져서 채워지는 신앙이지. 채워서 넘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뺏기고 저 사람에게 뺏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 그리고 여전히 또 다른 걸 쫓는 신앙을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쫓는 신앙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물어서 내 인생의 길을 정하실 분에게 의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여전히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줄 것이라고 또다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갑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일들을 전부 좀 내려놔. 자기 일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일어나도록. 정말 이걸 일어나. 그렇지만 않으면은 또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늙어서 백발이 돼서 더 좌절과 더 후회하는 신앙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쫓아갔지만 이제 이것을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진짜로 선택하게 되면 후회가 없다 했습니다.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주신 것을 빛나게 하실 뿐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뿐입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으니까 그가 이루지를 않습니다. 다 맡기면 그가 이룹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다 맡기면 그가 채우고 그가 이루놓는데 우리가 시편 37편 4절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를 기뻐하면 그가 이루놓습니다. 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루놓습니다. 그가 내 마음을 음해 주셔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쓰십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좌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전부 자기 신앙 안에서 자기 열정 안에서 자기 열심 안에서 나중에 다 상실된 믿음을 갖더라. 그리고 탄식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하면 나중에 다 뺏깁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그런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따라가는 믿음이 없는 행위를 따라가는 신앙과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은 나중에 결과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은 의를 얻어서 나중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열심과 행위를 따라간 신앙은 나중에 절망합니다. 손에 쥔 것이 없거든. 저는 그런 신앙하면은 사상 누각의 신앙입니다. 다 무너지고 뺏기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신앙하면은 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서 나중에 다 무너지고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뺏기는 신앙입니다. 그런 허강과 혼돈과 미혹독에 들어가는 신앙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절이나 에레미야 4장 23절에 나오는 이런 신앙해갖고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허강과 혼돈과 공허가 지배하는 이런 신앙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 사도 요한이 밝힐 때에 여러분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정말 그분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있는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어둠이 없는 것이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이 조금도 어둠이 없는데 이 빛은, 이 말씀은
이것이 들어와야 내 영혼력이 정말 온전해지고 밝아질 수 있는데 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어두운 생각들이 지배합니다. 어둠이 통치합니다. 사탄이 통치합니다. 수많은 땅에 있는 것들을 보이고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마음을 뺏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갖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말씀은 빛입니다. 조금도 어둠에 없는 생명의 빛이 됐습니다. 이것만이 생명을 줄 수 있댔습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그 가르친 대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댔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어찌 허무할 수 있습니까? 어찌 공허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 거 없어야 맞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나중에 죽음 앞에서 어찌 이래 무상하고 허무한지 돌아보면은, 평생을 돌아보면은 어찌 이래 무상합니까? 허무합니까? 이 탄식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이사야나 이런 것들이 밝히는 것을 정말 제대로 내게 와서 듣기만 한다면은 다윗에게 허락한 이 은혜를 다 주겠다 했습니다. 이걸 다 주겠다고 이사야 55장 3절에 밝혔습니다. 내대로 내게 와서 들으면 살 것인데 다윗에게 허락한 이 은혜를 다 주려고 합니다. 내 영이 진짜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나면 이 다윗에게 허락한 모든 은총을 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나중에 탄식을 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89편 4절에서 47절에서 49절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허무한 탄식입니다. 무상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을 하기 전에 지금부터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선택을 하세요. 헛된 육신의 일들을 짐을 벗으세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와 동행되어집니다. 그런 자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어도 만족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에도 밝혔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오직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듣게 한 것을 내가 내 입에 주신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않다 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것인가?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입에서 지옥불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안 되니까 불의한 입술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안 되어지니까 거친 입술이 되어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정오를 일으키고 원망을 일으키는 입이 되어져서 엉뚱한 데 다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고 내게 주시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가르쳐달라는,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떠나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묻지도 않는데 무슨, 묻지도 않습니다. 갈 길을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데 무슨,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지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갈라 그러기 때문에 네가 옳다는 소견마저도 버리라 그러는데, 네가 옳다는 소견대로 하지 말라고 우리 많이 봤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내가 옳다는 소견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로서 가르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낭패를 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낭패를 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다 일을 묻지도 아니하고 행하다가 보니까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전부 빼앗기는 신앙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생같은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이런 신앙하세요. 땅은 메말라갑니다. 황폐해져 갑니다. 세상은 어려워져 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만족을 선택할 수 있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 마르지 않는 샘을 선택하세요.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길어 올려도 모자람이 없는 이 구원의 기쁨의 물을 채우세요. 이사야 12장 3절에 이걸 채우세요. 샘물의 근원이 되는 분으로부터 그 물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하세요. 이사야 49장 10절에 나오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해결이 나죠. 그래서 채우는 신앙,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신앙,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말씀이 없는데 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되어 있는데 무슨 진리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정결하는 의식들을 먼저 행한다 했습니다. 레빈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결한 의식을 물을 뿌립니다. 삭도로 밉니다. 속죄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제사장이 세워지고 거기에 성의가 입혀지고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과정이 그렇습니다. 민수기 8장 6절에 7절에 먼저 정결하는 게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먼저 속죄의 진짜 제단이 되어져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이 준비부터 먼저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 이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물로서 말씀으로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이 일을 먼저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하고 진리로서 거룩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의 피와 살을 주셔서 깨끗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부여합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민수기 18장 6절에서 7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제사장이 된다는 것. 신학적으로 말하면 핏값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운다 했습니다. 그에게는 뭘 준다 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준다 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이 제사장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이 제사장에게 분명하게 이 복음을 들고 왕노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비로소 그 아름다운 거룩한 기름 부음의 옷이 입혀지고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집니다. 구원의 옷이 입혀집니다. 이것이 입혀지고 이제 복음의 나팔을 손에 쥐어주십니다. 민수기 10장 7절에서 8절 복음의 나팔을 쥐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는 자가, 이것을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가,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전파하고 외치는 자가, 이것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복음의 생명력이 들어가 있는 자가 이 일을 합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 복음으로서 이 썩지 않을 생명을 내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지금 가르치는 자와 선포하는 자로 서서 종으로 서서 다 일을 합니다. 그게 모든 어둠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나라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 하늘이 흑암에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낸 그리스도의 이 최고의 덕, 아름다운 덕을 알리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투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에 모든 걸 바치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무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채워집니다. 항상 부족함 없게 하나님이 찰랑찰랑 넘치게 만드십니다. 나의 목자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에서 쉬게 하시면서 정말 사랑받은 자에게 주시는 잠을 자게 하시고 또 낮에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항상 능력을 주시고 무난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이 피곤하고 연약한 심령을 유쾌하게 상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생수를 기근과 기갈 없이 계속 공급하십니다. 이게 채우는 신앙입니다. 채워진 신앙이 됩니다. 채우다가 보면은 생기가 들어가다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수가 들어가고 채워지다 보면 넘쳐나는 겁니다. 왜 에스겔 37장이나 47장의 신앙을 하려 하지 않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주님께 구하실 때에 주님,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신앙 하지 않게 하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정말 주님이 내게 왔으면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신앙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의 목자로 선한 목자로 온 것은,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온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결코 우리 것을 빼앗아가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것을 내놓으러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부 그런 분으로 잘못 섬기다가 보니까 나중에 다 뺏기가지고 황폐해져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수많은 교주들이 일어나서 다 뺏어갑니다. 저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만나보는데 1,000만원 억대까지 들어가요. 저 이재력이 같은 사람 만나보려고 하면 1,000만원대 몇백만원대 주야 만나보려고. 여러분,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데 갖다 바쳐서 다 뺏깁니다. 이런 신앙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결코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신앙 아닙니다. 진짜 진리를 쫓고 말씀을 쫓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쫓고 위대한 예수의 이름을 쫓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 지금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청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교훈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걸 발견시키달라 하잖아요. 발견시켜주질 않습니다. 이걸 깨닫기를 원한다고 청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사람에게 물을 낳고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앙합니다. 성령이 와 계신데 성령이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고 원합니다 하는 이 성령의 메인 신앙을 하고 말씀에 붙잡힌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뺏기고 상실돼서 울고 불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바꾸세요.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기를 청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이 지금 기업을 내가 받을 자로서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정말 눈을 열어달라고 하시고 그리스도로서 이 충만을 이루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고 무상합니다. 흑암에 시달립니다. 어둠에 시달립니다. 괴롭고 외롭습니다. 이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절대 내 나라는 문 안에
생명을 주고 소상과 소득을 주고 영을 주고 전부를 주려고 오신 분인데 다 뺏기가 있는 거예요. 다 뺏기가 있어요. 이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바꾸셔서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는 이 빛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에 나중에야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 삼는 종의 마음을 깨달을 그 깨달음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신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채워주실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는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직 주의 나라로 주의 은혜와 진리로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주로 이 땅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하게 보호되어지고 지켜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